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쓰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바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5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분부한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러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짓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의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구했으며 때로는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된 당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무겁게 느끼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부흥을 위해 한 사람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운동을 할 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 사회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참된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사와 예배 준비, 차량과 안내, 청소와 정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섬김이 주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무게에 눌려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물질의 시련으로 절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공급하심을, 영적 시험으로 방황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날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현장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셔요. 그리고 때를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때를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들이 행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이 탁월한 지도자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아는 거, 이게 사실은 능력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한번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오니까 때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오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상속을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어렸을 때는 그 모든 상속을 받아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자랄 때까지 맡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 그리고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때가 온데 어렸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반대로 성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고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때가 온데 또 때가 충만히 잘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가 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급한 자는가 봐요. 받으시고 나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설교가 양쪽에 막 나오니까 어떤 설교 들을지 혼란스럽죠. 제 설교를 들으세요. 제 설교를. 저쪽 설교는 윤자숙 집사님만 듣는 설교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이유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때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적합한 때를 따라서 때를 바꾸시기도 하셔요. 때를 바꾸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때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때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능력이 있으신 분만 때를 바꾸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때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때를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는 방식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또 지혜 있는 종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때에 맞는 그런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이제 오남매 형제들이 있는데 자손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재수 집사님, 저희 형님 그 따님이 제일 큰 아이인데 아기를 낳아서 애가 잘 자라는데 뭐 보니까 16개월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과 이렇게 밥 먹는데 아이들이 선대 잘 못 먹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는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고기를 먹는데 애가 막 쫑알거리고 있으니까 고기를 주니까 고기 맛을 아니까 애가 막 눈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맞게 이유식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양식이 다 다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양식을 주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외치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왔을 때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지도자도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모세에게 모세 지팡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도록 역사하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도구가 말씀 묵상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묵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때였다, 이렇게, 율법의 때였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아래 종과 다름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은 종처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들이 먹었던 영의 양식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따라갔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종노릇 하였다. 그들은 두려움 중에 살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이 그래서 기다렸던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기다리고 기다린 중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는 우리가 표현해서 복음의 시대,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때 종로로 됐던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도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은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더 강력하게 느끼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는 북한 간첩을 골라내는데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라 온답니다. 김정일 욕을 하라 온대. 김정은 욕을 하라 온대. 근데 절대로 욕을 못 한대. 그럼 너는 간첩이다 이렇게 붙여본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율법의 때가 있고 복음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율법의 때보다 복음의 때가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때보다 신약의 때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때는 사실은 다르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 우리 공주가 밤으로 유명하잖아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온 산마다 밤꽃으로 아주 막 산들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제가 공주의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공주의 삶은 다 밤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밤 얘기만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요, 어떤 밤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마다 과일을 열는데 여러분, 그 과일 열릴 때 보면은 봄에 열리는 과일이 있고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 있고 가을에 열리는 과일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마다 열리는 때가 달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열매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형통함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니까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의 복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에 보니까 때, 여러분, 시간, 이것을 우리는 그냥 때, 시간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이 때를 우리가 헬라어 단어로 설명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 때라는 것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써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는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의 시간을, 평범한 시간을 가리키는, 우리가 사는 시간을 가리키는, 공부하는 시간, 직장 다니는 시간, 가정 생활하는 시간, 밥 짓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다 사실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시간 내니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완성의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취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치 슈치라고 하는 분은 이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를 더 첨가해서 이 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갈지라도 때가 충분히 우리 차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임신 중에 여성들은 모두 세 단계, 즉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플레루를 겪는다. 임산부는 10달 동안 힘들기는 하지만 중요한 크로노스의 단계를 성실하게 잘 견뎌낸다. 보이지 않는 자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임산부는 여전히 얻게 될 열매를 완전하게 즐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임산부는 분만의 카이로스 시기로 옮겨가게 된다. 임산부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 시간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 그리고 나서 자녀는 태어난다. 때가 참으로 즉 플레루가 임함으로 자녀가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아주 사실 힘든 시간 보내죠. 지루한 시간을 보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10달 동안.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가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은 그냥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10달 되면은 출산이 임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지루하게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이가 잘 자라도록 잘 조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산의 때가 임박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때가 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심하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현대는 그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가 멀쩡한 사람이 전신마비되어서 가족이 장례를 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산의 때는 위기의 때였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것, 또 산모가 힘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통과하면서 임하는 것이 바로 플레루입니다.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기쁨은 충만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시간이 바로 플레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보다 사실은 카이로스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카이로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로스 때는 우리의 꿈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임하는 때예요. 우리는 바로 그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그때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일상의 시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은 카이로스 때가 임해도 그 시기를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이런 시간이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또 힘겨운 시간일 수 있어요. 늘 반복적인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에 내 시간을 내가 소모해야 되지? 그런 짜증스러우면서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그런 시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이 쌓여서 카이로스 때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렀어요. 양을 칠 때에 그가 눈여겨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을 주목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는 일에 그 형제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그는 부지런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목숨 걸고 또 이렇게 사자와 곰에게 싸워서 양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평상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그 물맷돌 던지기 위해 했던 그 훈련 중에 나중에 그 훈련이 골리앗 장군의 이 말을 맞춰서 그가 단번에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고 주목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게으름과 보내고 아니면 원망으로 보냈다면은 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이게 일상적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일상적인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지극히 평범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요셉 13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이 그 기다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정말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는 곳마다 섬기고 충성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관원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웁니다. 또 감옥에서 만난 그 관원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돼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꿨지만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비로소 바로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새로운 때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개입하는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 시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플레루의 시간이 있어요. 플레루. 여러분, 카이로스 때가 임했다고 방심해서 안 됩니다. 때가 온전히 차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가 임했어요. 새로운 때가 임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때가 온전히 찬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플레루의 과정을 잘 거쳤어요. 예수님 30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크로노스의 시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표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일상의
시간 동안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지식과 지혜로 준비하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아마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며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할 때 시험하셨을 때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친 것을 보면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을 장차 제자를 선택하고 키우는 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되셨을 때 가이루스가 임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구속계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은 계속 공생의 시작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도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비로소 예수님은 이제 구속의 때에 바로 플레루가 임박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 항상 때를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고 의지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나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제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서기순 집사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영길 성도님이 오셨는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때를 따라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받아 주시고 형편과 사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물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고 천국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선경음을 드립니다. 또 건축음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또 1초먼 예물 드립니다. 꽃꽂이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필리핀 선교우에서 필리핀 선교 하나님 후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특별히 물질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풍성함 허락하시고 아버지 부의 이동이 일어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을 위한 자손들 가운데 마침내 거부도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영길 성도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서기순 집사님 인도하시며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의 아버지의 삶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생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할 승리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은 추어탕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잡수고 하세요.